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량 주사님 저기 하율이에요? 저쪽 바깥에 보세요. 괜찮아요?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우리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순례를 가는 그 주인공들이 그 순례길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깊게 알아갑니다. 철로 역정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믿음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다 담고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처음에는 믿음이 보잘것없었던 막연했던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나중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순례길에다가 두셨고 우리도 그 소설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처럼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과거에는 비록 보잘것없었을지 모르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쉼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쉼없이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한함에는 적당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심이 있지 아니하면은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해주심으로 당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박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정말 본이 되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탕이 왜 거기에 떨어져 있나 했더니 네가 가지러 왔구나. 그 대단해요. 저기 떨어뜨렸다고 또 가지러 뛰어오는 거 보면.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욥이 아무리 위대하고 욥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슬프고 괴로운 것이고, 근데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끝난 다음에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욥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그 은혜를 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예,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의도를 발견해야 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한 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욥을 기뻐하셨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욥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 지금 열심히 지금 나라에서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데,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따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따짐을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건이란 것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든 다가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은 옳고 그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 생각이 우선시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선시 돼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위로의 말을 점점 전하다가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논쟁으로 발전합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너에게 허락하실 일이 없는데 네가 아무래도 죄가 큰가 보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말이 옳다, 아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맞는 말입니다.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나 죄진 거 없다.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욥의 친구 말이 욥보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욥의 말이 더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욥의 말이 정답이겠다. 욥의 말이 정당이겠다. 그러나 욥의 말이 정답이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는 논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냐라는 것이 지금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욥에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욥이 선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욥의 승리, 욥의 말이 맞다. 그러나 욥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나 하나님을 책망하는 너는 이제 대답하라. 개정개혁으로 읽으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한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 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 봤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도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조금 우주 밖으로 넘어가면 저기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트집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냥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고 저건 틀렸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알아봤자 하나님의 아는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게 다 아닌데 아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보니까 아니니까. 주님만이 온전하시기에 우린 주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옳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틀리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여쭤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눌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선. 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옳고 그름을 따짐 중에 나의 기쁨을 채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잠 안 오시지요? 억울하면 불똥 터져 잠 안 오시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에도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쁨을 따졌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기 원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가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완벽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입니다.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 이게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완벽하려고 듭니까? 왜 완벽하려고 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트집 잡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을 원하십니까? 왜 나의 완벽도 원하기도 하지만 왜 다른 사람의 완벽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원하심입니까? 완벽하길 원하심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완벽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완벽하기 원하는 것, 그 사람의 완벽으로 인해서 내 기쁨의 기준을 거슬리는 것을 싫어서 완벽하기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적당한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있으니까 갖다 붙이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 기준이 다 어디서 오냐는 겁니까?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답답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이 맞고, 내가 좀 더 똑똑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오냐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얘 자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럼 얘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 너 그래. 그럼 더 말해봐라.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 번 더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욥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한 후에 욥기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밑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욥 그 상황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보잘것 없습니다. 욥이 한 것이라고는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옳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너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다,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평안도 아니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체가 아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은혜가 됐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요. 이제 40이 다 돼가니까 불혹이 되면은 인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보, 그래도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뭔지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알아간다는 것, 정말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장 큰 기쁨이지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집니다. 사랑해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물어봅니다.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취미, 음악, 장르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가는 것을 하나, 두 개 잊어먹지요. 그래서 아내가 절대 이건 사오지 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필코 사갑니다. 아내가 하지 마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그것을 또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럽니다. 뭘 몰라줍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잊어먹으니까. 저는 제일 싫은 말 중에 그래요. 아내하고 부부에서 그러잖아요. 아이, 가족끼리 왜 그래? 저 그 말이 되게 싫어요. 아직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 가족끼리 왜 그래? 왜요?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건데. 근데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친근함을 잃어버리고 관심도 없어져요. 깊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은 물어보고 알아가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그리고 그것을 해줬을 때마다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부모님께 좋은 선물, 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을 드리고 나면은요, 아버지한테 뭘 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아빠가 기뻐하는 거, 아버지가 기뻐하는 선물을 내가 줬구나라는 그 아빠를 알았다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주님께 집중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매 순간 모든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 욥, 연단이란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욥만큼 완벽하면 무슨 연단이 필요 있겠나? 어떻게 보면 욥에게 시험을 준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그게 우리 삶 속으로 와봐요. 그게 아니지요. 그런데 모든 연단이 끝난 후에 욥이 소유했던 것이 있습니다. 욥이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욥은 지금까지 고난 모든 것을 잊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전보다 더 깊이 알아갔다는 것, 그거 단 한 가지였더라고요. 내가 듣기만 하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아멘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숙이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현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저희 가정이 뭐 자랑도 아니고 그냥 푸념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 목사님을 연단시키신 게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세워봤어요. 제가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10가지가 사람이 겪기에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너 근데 이 10가지를 네 인생에서 내가 허락할 건데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할래? 나 알아가는 걸로 하는 거 바꿀래? 근데 거기에 아멘이 돼야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아멘이 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아멘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그 사람이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우린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야 되는 것. 그게 순례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너무 없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이 냉랭하다. 우린 주님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고 당신과 늘 동행하려는 마음에 모신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이 완벽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의 행위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당신이 밖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도 욥같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욥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쭙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저희들의 잘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것으로 착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다 옳다 생각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을 서 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야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원망불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막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알아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혹여나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완악함이 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은 저희들 참 깨지지 않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모습으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해서 욥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던 것도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